사도행전은 초대교회에서 그 큰 부흥이 일어났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보면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을 때 그때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그게 바로 그 성령님의 임하심으로 초대교회가 시작되었는데, 그때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날에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 3,000명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고, 또 사도행전 4장을 보면 그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남자만 5,00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만 5,000명이면 여자 보통 3,000명을 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아이들 한 2,000명 정도 더 생각하면 거의 한 10,000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정말 폭발적인 전도가 이렇게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났는데, 사도행전에 이렇게 초대교회에 이렇게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고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여러분과 이렇게 비유로 나타내기 원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목장에서는 소와 말을 키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실제로 소와 말을 키운 적이 없지만 얘기 듣기로는 그 소와 말을 키울 때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호주하고 미국에서 소와 양을 키우는 방식은, 그 카우를 키우는 방식은 그 한국이랑 약간 틀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땅이 좁습니다. 그래서 목장이랑 이렇게 했을 때 목장이 작은데, 그 미국이나 호주는 목장이 아주 넓습니다. 그래서 목장을 키우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목장이 좁은 데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목장이 좁은 데서는 어떻게 양과 소와 말을 이렇게 키우냐면 펜스를 이렇게 칩니다. 그래서 펜스를 쳐서, 그러니까 말과 소와 양이 도망가지 못하게 이렇게 펜스를 이렇게 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말과 소가 양을 이렇게 관리하는데, 미국이나 호주 같은 큰 데서는 다른 방법으로 관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면적이 크다 보니까 펜스를 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방법은 뭐냐면 우물을 하나 팝니다. 근데 그 우물을 정말로 끝내주게 만듭니다. 그 우물 맛이 끝내주고, 그리고 깨끗하고 그 물을 꼭 마시고 싶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일단 풀어놓습니다. 그렇지만 그 소와 양과 가축들이 그 물을 마시러 다시 그 우물가로 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풀어나고 결국에는 그 물을 마시러 다시 그 우물가로 오니까 그 양과 소와 양들이 정말 관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야 큰 목장을 그렇게 관리할 수 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예를 들어서 펜스를 이렇게 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조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교회, 여성교회, 그리고 축구 프로그램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 프로그램에서 애들 축구하러 오라 그러면 애들 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다 이렇게 하고 그렇습니다. 그 이제 펜스를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토요일날 만약에 안 오면 저 같은 경우는 문자를 수십 번 보냅니다. 와라. 그러면 그 친구는 오고, 그러면 안 오면 신방 간다. 그러면 꼭 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꼭 이렇게 펜스를 이렇게 칩니다. 그래서 교회 울타리 내에서 놀 수 있게끔. 그렇지만 그걸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와라 해서 초대교회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 우물맛, 그 깊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들은 왔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교회도 그런 식으로 운영돼야 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이나 펜스가 없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단으로서 저희를 보호하고 또 어린아이들에게 문화적인 걸 가르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의 말씀을 애들에게 가르쳐주고, 생명의 말씀이 예배 가운데 선포되고 복음의 힘이 나타났을 때, 그때 그 생명의 말씀을 인해서 사람들이 교회에 오고, 그리고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절대로 프로그램으로, 조직으로는 절대 부흥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주시는 그 기쁨을 통해서만 부흥이 일어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실제적으로 사도행전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3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을 때 나면서 못 걷던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에 두는지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 태어났을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으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만약에 중간에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걷지 못했을 경우에는 나는 어떻게 해서 걷지 못하는 거 이유라도 알겠는데 나면서 걷지 못해서 너무나도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로 묘사하면 날개 없이 태어난 새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정말 날지도 못하고 그런 불쌍한 운명인데, 그런데 거기다 한 번 더 고통이 더 가해집니다. 왜냐면 맨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미문으로 캐리합니다. 데려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때 그 당시에 가난뱅이를 여러분이 들어가지고 미문으로 갖다 준다면 그 미문으로 갖다 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미문으로 그 사람을, 가난뱅이를, 그 안진뱅이를 데려간 사람들은 뭐냐면, 그 안진뱅이가 구걸한 것을 통해서 거기 안에서 일정의 소득을 얻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너를 데려다 줄 테니까 너는 나에게 얼마 정도 통행세를 내라, 막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정도 뺏길지를 모릅니다. 다 뺏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고통당한 것도 불행한데 거기다 더 다른 사람에게 이용당합니다. 그런데 이거 똑같은 환경이 16장에서 나옵니다. 빌립보에서 어떤 한 여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령으로, 예수님의 힘으로 그 여인을 고쳐주었습니다. 고쳐주는 것까지는 괜찮았는데 고쳐주고 나서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불쌍한 여인, 그 귀신 들린 여인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금전적인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금전적인 이익을 얻지 못하자 바울을 핍박하고 이렇게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가난한 사람들은 우리가 이용하고, 그리고 정말로 힘든 사람들을 우리가 이용해서 더 핍박하게 되는 우리의 인간의 죄성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말 힘들고 가난한 사람한테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베드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이렇게 너무나도 힘들고, 그리고 정말로 여러 가지 재정 때문에 힘든 사람, 아니면 자기의 신분 때문에 힘든 사람, 아니면 자기의 비즈니스, 아니면 학교 문제, 진로 문제 때문에 정말로 절망한 사람에게 정말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기가 힘듭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우리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냐면 당당하게 전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인도에 선교를 갔습니다. 인도에 선교를 갔는데 콜카타라는 지역에 선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마다 테리사가 이렇게 사역했던 거기서 갔는데, 거기는 정말 가난한 사람 중에서도 너무나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나도 가난해서 제가 민망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민망하냐면 한 5살에서 6살 정도 되는 여자아이가 아기를 이렇게 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다가와서 하는 말이, 이 아기에게 우유를 주고 싶으니까 나한테 좀 돈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바로 돈을 주었습니다. 그래, 빨리 이거 가지고 우유 사 먹어. 그래서 그 아기에게 5살 꼭 우유 사 먹어가지고 얘한테 먹여야 돼, 그러고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선교사님이 그러는 것입니다. 걔네들 뒤에 조직이 있다. 그래서 네가 걔네한테 돈을 주면 그 돈은 바로 그 조직한테 들어간다. 그러니까 돈을 주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다음부터 돈을 안 주고, 그런데 그런 상황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것입니다. 돈을 줘도 말아야 되고 어떻게든 몰아야 되고, 그럼 제 자신 스스로가 저 자신한테 당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했을 때, 그러고 나서 결국에는 그 약간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일단은 선교지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때 그런 민망한 상황에서 정말로 누가 힘들어할 때, 정말로 절망 가운데 빠져서 내가 어떻게 말하는 것 자체, 한마디 자체가 말하는 게 두려울 때, 그때 베드로는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미문에서 구걸할 때 베드로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그 당당함에 저는 정말 너무 큰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를 보라. 그 우리를 보라. 안진뱅이에게 우리를 보라 한다는 것은 거기 안에서 이미 마음에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무슨 확신이 있냐면, 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치유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그 당당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이 필요 없습니다. 민망한 상황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복음의 힘만이 그 사람을 일으킬 수 있고, 오직 복음의 힘만이 그 사람에게 세임과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가라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누군가에게 전도를 할 때,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정말로 그 복음의 힘에 대한 확신이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환경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재정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아니면 진로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복음만이 여러분의 그 재정적인 문제, 복음만이 여러분의 그 신분적인 문제, 복음만이 여러분의 미래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이 제게 있냐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힘을 내가 믿냐는 것입니다. 내가 그 복음의 힘을 믿으면 저는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내가 복음의 힘을 의심한다면, 내가 그 사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복음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면, 제가 어떻게 감히 내게 은과 금은 없거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일어나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저는 복음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똑같이 베드로는 복음의 힘을 믿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한다면 그 사람 인생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걸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힘이 있다는 걸 믿었습니다. 그리고 선포했고, 그리고 변화는 일어났습니다. 그 똑같은 역사가 저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기 원합니다. 여러분, 민망한 상황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내 이 재정적인 상황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런 관계적인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 미래적인 비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하고는 상관이 없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오산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복음을 선포하지 못합니다. 오직 복음만이 여러분의 모든 사항을 해결해 줄 수 있고, 오직 복음만이 여러분에게 기쁨을 허락할 수 있고, 오직 복음만이 여러분의 재정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베드로는 선포했고, 그 선포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 일어났습니다. 그 똑같은 믿음의 힘, 그 똑같은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희 가정과 이 교회 안에 충만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충만했을 때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부흥이 이 교회에도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힘을 믿습니까? 그것을 믿었을 때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주님이 주시는 초대교회에 주셨던 그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믿을 때, 복음을 믿을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 삶의 고민 가운데서도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제가 복음을 선포할 때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복음을 선포할 때 그 사람의 상황 때문에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라는 걸 선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저를 위해서, 그리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자신감이 있기를 원하고, 이제 목회자들이 자신감이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설교자,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선포로 끝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선포로 끝나면 여기서 또 그 다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7절에 보면 그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그러니까 선포만으로는 끝난 게 아닙니다.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는 일어날지니라. 그리고 나서 손을 잡아서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선포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손 잡고 일으켜야 됩니다. 일으킬 것까지 하지 않으면 이게 완성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정말로 이게 계속 우리 자신을 리마인드 시켜줘야 합니다. 이게 기독교인이 더 심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가끔 제 삶 가운데서 지금 금과 은이 없어서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금과 은이 없어요. 재정적인 문제로 절망할 때도 있고, 아니면 관계적인 문제로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저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함께 하신다는 걸 깨닫습니다. 근데 그때 그 설교를 통해서 저는 선포 받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의 살 길이다. 그리고 그 설교가 저를 손을 잡고 저를 일으킵니다. 그랬을 때 저는 그 설교자와, 그리고 내 자신의 영혼이 같이 뛰노면서 기뻐하고, 그리고 같이 경배가 올라가고 같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그 사도행전의 그 원리인데, 저 같은 경우도 똑같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험이었냐면 제 친구가 있습니다. 제 친구가 이제 그 대전에서 침례 신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자주 가는 단골 목욕탕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목욕탕에서 이제 열심히 목욕을 했습니다. 근데 목욕탕에서 열심히 목욕을 하다가 거기 있는 때밀이 아저씨랑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밀이 아저씨랑 대화를 나누는데 때밀이 아저씨가 그 친구한테 너는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그러니까 신학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으세요? 그러니까 예, 믿음이 엄청 좋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럼 믿음이 정말 좋다면 제가 그거 한 명 소개시켜드려도 될까요?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마음이 이렇게 혹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왜냐면 그 때밀이 하시는 분이 다른 때밀이 손님이 있는데 그 때밀이 손님이 그 때밀이 하시는 분에게 항상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 딸이 있는데 정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믿음만 좋으면 되겠습니다. 믿음만 좋으면 꼭 시집 보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 주위에 믿음 좋은 사람 있으면 꼭 소개를 시켜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근데 그 믿음만 있으면 좋겠다고 하셨던 그 아저씨는 굉장히 부자셨습니다. 그래서 돈도 필요 없습니다. 명예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믿음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한테 다가가서 때밀하죠. 혹시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저 믿음이 있습니다. 신학생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혹시 소개 받으시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친구는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계속 목욕탕에 단골이다 보니까 가다가 그 때밀이 아저씨한테 그러면 그거 혹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소개를 받겠습니다. 소개를 받겠다고 했는데 그때부터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왜냐하면 소개를 해준다는 그 아저씨의 그 딸은 미국에 있었던 것입니다. 제 친구는 한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만 이렇게 했는데 제 친구 같은 경우는 그거에 혹 넘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불쌍한 제 친구는 그때부터 약간 절망에 빠졌습니다. 나는 돈도 없고 나는 차도 없고 나는 신학생으로서 내가 이렇게 못났구나 이렇게 절망에 빠졌을 때 그때 제가 그 친구한테 카톡을 하고 그 친구랑 스카이프라고 화상통화가 있습니다. 화상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친구야,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친구야, 너하고 나는 금도 없고 음도 없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니? 그 말을 했을 때 그리고 제가 그 친구의 손을 잡고 화상통화지만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 화상통화를 통해서 같이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친구한테 컨퍼메이션을 줬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인생은 너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우리 같이 경배하자. 그때 제가 여러분 그 친구에게 해줬던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제가 넘어지고 제가 실수했을 때 저에게 다가와서 손을 잡아주시겠습니까? 혹시 제가 학비 때문에 힘들고 정말 어떤 성적 때문에 힘들고 뭔가 힘들 때 저한테 와서 손을 잡아주시겠습니까? 저한테 와서 손을 잡아주시면 제가 하나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저한테 와서 전도사님은 금과 음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냐고 그리고 저의 손을 잡아주시고 저를 일으켜 주신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약속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과 저와 동시에 주님이 주신 기쁨이 충만한 걸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주위에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주위에 금과 은이 없어서 세상적인 그런 좋은 것들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다가가 선포하십시오. 그렇지만 당신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시고 일으켜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과 그 동시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의 충만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관계 가운데 부흥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할 때에 교회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고 이렇게 할 때에 우리 개인의 비전 가운데 부흥이 일어납니다. 복음의 힘을 언더이스티메이트 정말 약하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의 힘에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줄 그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여러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힘이 부족한 공동체의 한 어린 사람들을 본다면 당당하게 다가가서 그 사람들의 손을 잡아 주십시오. 그것을 통하여서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고,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의 부흥이 일어나고,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교회와 공동체와 개인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 부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혹시라도 내 주위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그 사람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용기를 허락해달라고.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교회와 가정과 호주와 한국과 전 세계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초대교회의 그 부흥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회개합니다.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고 아버지 복음의 이름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제 사용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혹시나 주님이 힘든 사람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들의 손을 잡아줬을 때 아버지 성령이 임하여 주시다. 아버지, 우리 둘 다 기뻐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날 내가 손을 잡아줬을 때 예수의 이름을 선포했을 때 기도의 응답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